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잠깐 보았었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어떤 짐을 들 때에 부모가 옆에 도와주면서 짐을 같이 딱 들었는데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힘이 세구나, 네가 이 짐을 드는구나 라고 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자신은 손만 댄 거고 부모가 들었지만 자신이 들은 줄 알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알죠. 그것은 내가 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든 거라 하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택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제일 먼저 안드레가 따랐고 그 다음에 게바인 베드로가 따랐고 빌립이 따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이 3번 지났다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0세쯤 돼요. 이제 주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33세 때까지 하나님이라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기준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장 즉 예수님이 30세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를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처음에부터 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3년쯤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3년쯤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주셔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칠 때에 그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말을 하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는 범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신 것이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하는 가운데 이쯤 되면 제자들 알아듣겠다 할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한 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 것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처음에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언가 노력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자신의 존재감을 내가 무언가 했다, 내가 무언가 선택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집도 아주 조그만 데에서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아주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야, 너는 정말 네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네가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맞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니까 제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좋은 성적을 얻었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다, 네팔에서 태어났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하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누군가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기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는 자신이 행한 것을 자꾸만 내세워요. 내가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자기 자랑을 해.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는 나는 봉사도 많이 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라고 말하지만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그런 기회에 순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다고 고백해요. 그게 무엇이 되냐면 어렸을 때는 자기 자랑을 하고 성숙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우리가 이 벼가, 이삭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렇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즉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내가 결정한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구나,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와서 기다리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택하신 것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에 가서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말해요. 우리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움직임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움직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생각에서 움직여가서, 말씀을 듣고 움직여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께서 내게 무언가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게 부어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너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너희의 변화가 있고 얼마나 갈지 몰라요.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변화가 나타날 때,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주께서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반대로 읽는다면 너희가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나름대로의 그 본인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익숙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좋고 편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절대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앉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자리를 옮겨 앉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이제 큰 교회라서 에어컨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 이렇게 천정이 몇 개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떤 분이 더운 여름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다 끈다는 거예요. 몇 거나 봤더니 그 에어컨 바람이 바로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끄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더운데, 그러면은 조금 바람이 잘 안 나온 곳에 가서 앉으면 되는 다 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모컨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교회에 성장과 또 교인들이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용없겠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왔는데 그 온 사람이 교회에 뻗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면 이 소자를 실족케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온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한데 와서 다 끄더라는 거죠. 뭐예요? 내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자리, 내 생각을 고집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자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아닌 것이 되겠죠. 어쨌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면 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 가운데 움직여야 되니까 택하신 것이고, 움직임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 내 자리를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이유는 너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는 말씀 봤더니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앞에과 연관시켜놓으면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없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것에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움직이면 주께서 열매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니까 주님께서 가게 하는데 가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움직일 때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열매가 있긴 있는데 그 열매는 주님이 주신 열매예요. 주님이 주신 열매의 특징은 그 열매가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쉽게 볼 수도 있고 어렵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과 같냐면 자신이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100m 달리기에서 무언가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선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고 몸에 있던 질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자신은 그 병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열매와 주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가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오는 착각이 있죠. 내가 볼 때에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 주께서 주시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데 가면 열매가 있는데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과 내 감동에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네가 쉽게 보느냐 어렵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감동에 따라 움직일 때에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 중에는 내가 잘 보지 못하는 열매도 무수히 많고 그 열매가 내 삶에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뭐 주님 앞에 큰 소리를 기도했다 찬송했다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내가 주의 말씀과 감동대로 움직이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열매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늘어나고 천천히 늘어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쉽게 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평안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감동대로 움직이면 주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내게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정감. 그렇죠? 평안함이 깨지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되죠. 무언가 높게 계속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과를 쌌는데
테이블 위에 삭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술이 좋으면 나름대로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테이블이 흔들리면 사과를 제대로 못 쌓아요. 테이블이 딱 안정돼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 기술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과를 막 쌓을 수 있어요. 사과를 주의 은혜를 보자고요. 내 삶이 안정되어 있으면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계속 쌓여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안정감이 없으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쌓다가 자꾸 떨어져요. 테이블이 흔들리면 사과를 높이에 쌓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어지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쌓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고만 합니다. 내가 은혜가 쌓였다고 하는 것을요,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일정 지점이 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오를 때에, 산에 오르면 멀리까지 볼 것 같은데 일정 높이 올라갈 때까지는 산에 올라도 평지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정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야가 탁 트이면서 멀리까지 가요. 주의 은혜는 그래요. 주의 은혜가 일정 부분 쌓일 때까지는 은혜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정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야가 트이듯이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요. 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가는 곳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때에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평안할 수 있어요. 삶의 안정감이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쏟아붓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쁨 가운데 산다고 그럴 때 잘 연결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기쁠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징검다리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허락한 열매가 있음을 믿고, 그러기에 내가 헛되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평안과 삶의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 속에 주의 은혜가 쌓이면 일정 시간, 일정 부분이 지났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으면 기뻐, 이게 바로 가면 되게 곤란해요. 반드시 그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감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16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대화라고 그러죠.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주도하는 대화가 있고요, 상대의 주도에 맞춰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도하는 대화는 금세 끊깁니다.
그처럼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면 주위 사람이 응응 하다가 어느 순간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에 상대의 초점을 맞춰서 상대가 계속 말하도록 질문하고 또 궁금한 건 물으면 이야기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초점을 내게 맞추면 대화가 짧아지고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면 대화가 길어져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계속 주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주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 오늘 네가 주인공해. 내가 너에게 맞출게 하면 뭐예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에 당신이 좋은 데로 가면 왜? 당신 좋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묻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택한 것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감동에 따라 가는 일, 움직일 때 열매를 맺는데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내가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 속에서 주의 은혜가 쌓이고 주의 은혜가 쌓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데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즉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몇 번 보았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서로 동시에 눈이 많은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별로 없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포기하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지만 상대가 반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할 때에 어느 시점에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감동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제일 쉬운 것이 사람이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쉽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희가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마음을 움직이면서 갈 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마지막에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네가 마주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 사랑의 전제가 있어요. 그에게서 좋은 게 보여요. 그에게 나쁜 것만 보이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좋은 게 보이려면 또 전제가 있어요. 그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좋게 보여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알고, 그래서 그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를 좋아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질문할 수 있죠. 사랑하려면 내가 없어지고 그 사람을 다 따라가는 거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동조하는 건 달라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신은 설교할 때에 꼭 헌금 이야기를 한대요. 왜 헌금 이야기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헌금을 못하면 헌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을 못하면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면 헌금을 한 사람이 헌신을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꼭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학생들 앞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오른 집회를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래요. 전화가 왔대요. 전화하면서 어떤 유학생 부인이 전화했는데 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11조를 하려면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분유를 사줄 수 없습니다. 그런 데는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셨겠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빼앗아서 11조 알아가진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셨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대요. 그런데 나라면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당신이 안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동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무언가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11조일 수도 있고요,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봉사할 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나 이해는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다 받으셨어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을 따라가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을 때의 맨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더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조하지는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약한 거 이해하지만 기도하면 좋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동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는 내가 동조한 거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를 사랑하기까지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가기까지, 즉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다 보았더니 그가 달라져서 나 자신을 사랑을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언젠가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이제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이해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각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낫다고 좋다고 여겨라. 왜요?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는 건데,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해되고 그를 이해하려면 그의 입장에 서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의 허물이 아닌 그의 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인도하심하면 어떤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더 신비한 걸 보고 막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삶으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이 누굴 보았는데 저 사람이 좋게 보인다, 저 사람 잘하네, 나는 못하는 저 사람은 하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대부분이 내가 뛰어나기를 원해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못 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가인이 엄청난 부자예요. 농사 지니까 부자죠. 집 있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니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없고 판처생활하는 사람이 아벨이고, 가인 집 줘놓고 사니까 훨씬 더 부자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볼 때에 하나님이 아벨을 바르신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보다 더 무언가 뛰어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인에서 벗어났다, 주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일하고 수고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데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유익한 재료로 쓰실 거다. 그래서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단지 긍정적으로 살라라고 하면 세상의 말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무언가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그 열매의 때는 난 잘 모르겠다. 난 어린이 못 볼 수 있다. 그러나 열매가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좋은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이요, 주께서를 택하심이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절에는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우리가 아주 요거를 자주 사용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말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이나 범죄한다. 세상이 어디예요? 교회 밖에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나도 모르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는 말과 기도 속에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꽉 찬 말이 나가야 되는데 속에 너무 비어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범죄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아닐까요? 교회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집기가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 이것이 세상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것도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된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면 교회도 세상이 돼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 이것을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하면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이런 것이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기준 얘기를 원해요. 자신이 기준 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러죠. 내가 옳은 건 아닌데 내가 옳은 곳에서 몰아가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반응했을 때에 그것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죠. 자기를 합리화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옳은 척 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준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원치 않은 것이 나쁜 거예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택한 너희예요. 그러니까 주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람이 중심이 된 이들은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고 살 때에 사람들이 싫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요 옳지 않은 걸 볼 때 분노해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분노해요.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럴 때 분노해요. 또 언제 분노하냐면요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때에 대부분이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중심이라서 내가 볼 때 잘못될 때에 내가 분노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분노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때 어떨까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가 이익받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게 돼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은 나서지 못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가 주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가령 5명이 놀러 간다고 그럴 때에 나는 강에 가고 싶은데 다른 바다 가고 싶어요. 이때 사람들이 강에 가자고 좋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행사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중국집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 김치찌개 가면 좋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주도권 행사를 좋아하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내가 더 이상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면 미워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도 되겠지만 더 유의 있는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는 것도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이익을 취했던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미워한다 하면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하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워한다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 가운데 살 때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가 상당히 좋아해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면 뭐하러 사나 그래요. 그런데 참 미워하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싫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싫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주인 하나면 참 멋진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택한 사람답게 살면 세상이 주인의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거다.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됨을 그들이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정받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어려움도 있지만 앞에서 보았던 말씀 항상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주신 열매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